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편 146편 5절이죠. 우리가 두 번을 달아 읽었습니다. 맨 뒷부분에 보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하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죠.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받는 것에 승부를 걸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을 많이 받았는데 행복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눈을 크게 뜨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슈레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우리 성경에 제일 뒤에 있는 아슈레이, 이 말이 히브리 성경에는 제일 앞에 있어요. 마차를 끄는 말처럼 끌어갑니다. 아슈레이. 여러분, 아슈레이가 뭐냐? 복 받는다가 아니라 행복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복은 우리 한글은 복인데 아슈레이, 참 행복하여라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아슈레이, 행복하도다, 행복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복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아슈레이, 저 사람 너무너무 행복하여라, 저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한다. 자, 이제 감을 잡으셨죠? 조금 더 그럼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슈레이, 이런 사람 너무너무 행복하여라. 그 사람이 누굴까? 첫 번째,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사람 아슈레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첫 번째의 주제는 일단 도움입니다. 도움. 그렇죠. 이 세상에 뭔가 나의 도움이 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이상한 이야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각색을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 차이를 아마 개수를 헤아리면 1000만 가지, 억만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배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갑니다. 그 변기가 황금으로 만들어도 인간이 변기에 딱 앉는 순간 나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배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왜 매일 아침 우리로 화장실을 가게 만들까? 네가 인간임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비, 장 이런 걱정을 하는데 화장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는 먹어야 될 인간, 배설해야 될 인간일 뿐입니다 라고 알라는 거죠. 또 하나는 도움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눈을 닦고 봐도 하나님이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 제가 11조 많이 해서 재정적으로 하나님 좀 도와줄게요, 기특한데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가 때부터 부모의 도움, 엄마의 도움, 아빠의 도움을 받고 지금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나라는 인간 존재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궁극적인 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로 도움을 삼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도움 받을 때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너의 인생을 도울 자, 네가 진짜 여기에 목숨을 걸고 도움을 삼을 자, 혹 삼을 분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도움을 삼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참 깊은 의미죠. 도움을 삼는다. 도움을 삼는다는 말은 기댄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묻죠. 너의 인생에 도움이 필요한데 너는 무엇을 너의 도움 삼으며 살아가는가? 혹은 누구를 너의 도움 삼으며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시리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참 행복한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도움 삼는 어떤 것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시리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임을 오늘 말씀에서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도움 삼고 살아가시잖아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평생 영원한 도움 삼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기대고 그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가잖아요. 아시레이, 여러분이 아시레입니다. 여러분이 참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 아시레이 참 행복하여라. 어떨 때는 내가 복 받는데 함몰이 되어 진짜 행복한 인간인지도 몰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데 함몰되면 안 돼요. 아시레이 너는 참 행복한 인간이구나. 왜 내가 행복한 인간인데 너는 너의 도움을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을 너의 도움 삼고 평생을 살아가잖아. 그게 행복한 인간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도움 삼을 만한 크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때로는 물질. 여러분 폄훼하는 것 아니에요. 나의 도움 삼을 만합니다. 근데 일시적이죠. 잠시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나의 도움이시다. 왜? 거듭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도움이시다. 이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는 사람 아시레이 너 진짜 행복한 사람 맞다. 성도 여러분, 건성적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나를 잘 도와주실 분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정비사에게 갑니다. 옷이 타졌습니다. 수선사에게 갑니다. 몸이 아픕니다. 의사에게 갑니다. 거기에 가서 도움을 받아요. 고장난 자동차 정비사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요. 타진 옷 수선하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요. 아픈 몸 의사에게 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왜 갈까요? 전문가니까. 자동차의 전문가 정비사, 옷 타진 데 전문가 수선, 병 고치는 데 전문가 의사, 전문가니까 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인생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문가예요. 그분만큼 나를 잘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대고 살아가는 그 사람 아시레이 참 행복한 인간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그래도 자그마한 도움이 될 것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도움일까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성경은 왜 하나님을 큰 도움이라 했을까? 세상의 도움은 째비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큰 도움이에요. 위대한 도움이에요.
세상의 어떤 도움도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시편의 성도가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큰 도움이신데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재밌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 나의 도움을 삼는 사람은 아쉬레이, 행복하여라. 여러분,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고 많은 말 중에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는 그 사람 아쉬레이, 참 행복하도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자, 야곱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야곱과 도움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 도움을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 아쉬레이, 참 행복하여라 라고 합니까?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둘째입니다. 형이 에서예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속인 자입니다. 그 덕분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자입니다. 그 덕분에 인생의 많은 세월을 나그네로 삽니다. 자, 보세요. 둘째, 속인 자, 죄인이죠. 도망자, 나그네. 자, 요 네 단어를 손바닥에 올려서 한번 비벼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야곱은 늘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야복 강가에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늘 도움이 필요했던 인간 야곱, 하나님은 평생을 그와 함께 하셨다. 뒤집어 보면요,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자기 도움 삼고 한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살아갔던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너도 야곱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야곱이 아닌 자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 손들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도움이 필요 없는 자 손들어 보세요. 우리 모두 야곱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야곱이 아니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야곱이 아니냐?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평생을 함께 하신단다. 평생을 도와주신단다. 그런 사람이 아시레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 아시레이, 행복하여라. 저 사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주제가 도움입니다. 도움. 이 세상에 너를 도울 자가 있을 때 너는 행복한 거야. 두 번째 주제는 희망입니다. 희망. 이 세상에 네가 희망이 있을 때 행복한 거야. 그것도 그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짧은 구절이지만 행복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도움. 너를 도울 자가 세상에 있는가? 있지. 우리 하나님이야. 아시레, 그렇다면 너는 행복한 인간이구나. 두 번째 주제, 희망.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있는가? 가난에도 희망이 있고, 죄 가운데도 희망이 있고, 아픔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는가? 어쩌면 죽음 너머에도 너는 희망이 있는가? 있지요. 나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요점이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전제 조건이 희망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살 소망이 없어, 내일의 희망이 없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죠. 느껴지죠, 그죠? 이런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죽음이 뭔지 아는가? 질문이 좀 어렵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죽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슨 디턴이라는 분이 제시한 단어인데요, 절망사입니다. Death of Despair, 절망의 죽음, 절망사.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미국 사람이 죽잖아요. 절망사가 제일 많다. 절망사가 뭐냐? 세 종류의 죽음입니다. 첫째는 약물로 죽어요. 여러분, 마약도 약물이고, 향정신병 이런 데 약을 많이 받아서 털어먹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술로 죽죠. 세 번째는 자살. 여러분, 요 세 가지, 약물, 알코올 중독, 자살로 죽는 죽음을 합쳐서 절망사라 한다. 여러분, 이런 죽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앵거슨 디턴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약물에 빠질까? 왜 사람은 알코올에 빠질까? 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그 뿌리가 절망입니다. 절망. 자기 삶에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느껴집니까? 자기 삶에 더 이상 희망 없음이라는 간판을 딱 내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약물에 의지하여 잠시라도 희망을, 알코올에 의지하여 잠시라도 희망을, 그리고 희망 없음의 극단적인 선택, 이런 스스로 목숨을 거두어가는 이런 것들이 절망사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게, 우리나라 모 일간지 신문에 미국을 덮쳤던 이 절망사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기 싫지만 진짜 우리나라의 절망사가 지금 덮치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가 어쩌면 희망 없음, 사회가 희망 없음, 그 개인 하나가 희망 없음, 진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를 희망 없이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잔인한 범죄, 지나친 경쟁구조, 서로를 향한 증오심이 절망사회를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망사회가 되니까 이 사회의 절망사, 약물에 손을 대고 알코올에 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절망사가 세계 1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 1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물론 이 모든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무지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획책하고 잔인한 범죄, 희망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절망은 불행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그 사회가 행복하고, 희망이 있을 때 그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의 절대 요소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 절망사, 절망은 바로 죽음으로 내몬다는 거죠. 자, 방금 저는 인간의 행복의 선제 조건이 희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까? 다음 달에 탈 정기적금이 희망입니까? 내년에 어떻게 잘 되겠다는 어떤 사람의 지표가 희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곳에 우리의 희망을 나름대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걸어야 될 희망,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믿는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의 희망을 두고 살아라. 그때 너는 아시레의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이것이 내 희망이다 싶어 내가 믿던 거기에 희망을 걸었어요. 그거 다 무너집니다. 모래성처럼 파도가 왔다 지나가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희망, 나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너의 희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라. 그때 너는 아시레의 참 행복한 인간이여라. 우리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걸고 있는 희망 무너지지 않는 거죠. 바울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저는 미국 사회를 휩쓴 지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절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인간은 절망하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을 택한다. 그래요. 희망이 있으면 왜 죽겠어요?
희망 없음, 이 간판 때문에 결국 죽음을 택한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인간이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요, 사실은 절망사,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사를 몇 번을 죽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난, 수많은 역경과 눈물을 경험했던 인간이 바울이에요. 아마 뉴스에 났다면 이번 달 나고 다음 달 또 날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바울은 감사가 충만했어요. 어떻게 보면 절망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행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이게 행복의 다른 말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절망사를 10번도 더 겪어도 마땅할 인간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인간 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그 희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랐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니 바울이 외치거든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예 바울의 인생 그 성에 깃발이 펄럭입니다.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 안에는 희망이 휘날렸어요.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울의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그 희망의 깃발이 펄럭이니 절망사를 몇 번이나 당해도 마땅할 인간이 절망은커녕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소망, 바울에게 예수님은 내일의 소망, 바울에게 예수님은 죽음 넘어 장래의 소망, 바울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었어요. 바울의 전 인생, 죽음 넘어 장래, 영원한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바울에게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방금 했던 말이 뭐죠? 바울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이게 닷, 영혼의 닷과 같다. 부산 앞바다 항만에 가보세요. 큰 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 닷이 없으면 밤에 잔잔한 물결에 떠내려가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인간이라도 닻이 없으면 세월 속에 떠내려갑니다. 절망의 물결에 슬금슬금 떠내려가요. 바울이 왜 떠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절망의 바다로, 죽음의 바다로 바울의 영혼이, 바울이라는 인생이 왜 떠내려가지 않았을까? 바울이라는 인생의 배에는 닻이 있었다. 어떤 물결도 이 배를 끄집어 가지 못하도록 딱 붙들어주는 닷,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었다. 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희망이 딱 있으니까 그게 닻이 되어서 어떤 절망의 물결, 어떤 죽음의 물결도 바울이라는 배를 데리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레이, 이런 사람 행복하여라.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희망의 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행복하여라. 참 행복한 인간이구나. 오늘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아쉬레이 행복한 인간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조금 더 복 받으면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도움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에요. 둘째,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오늘도 희망이 있고 내일도 희망이 있고 죽음 넘어 장래에도 희망이 있고 영원한 구원의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시레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구나.